제가 신학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신학대학 강의 외에 일반 대학에서 강의를 수년간 함께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그 신학 전공한 다음에 전공이 유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서양의 기독교 신학하고 동양 철학이 어떻게 다른가 동서 비교 철학을 몇 년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걸 가르치던 날인데요. 어느 날 성균관대학교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그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배 목사님을 꼭 만나봤으면 하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함께 언제 만나서 식사를 좀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인데 순종해야죠. 그런데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상당한 재원이었습니다. 이분이 외국에서 다른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이미 2개를 하셨고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저처럼 동양 사상에 관심이 있어서 강의를 듣다가 그분보다 먼저 제가 신학도 하고 유교를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제 은사님께 부탁을 해서 배요한 목사님을 꼭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은사님과 그리고 그 여성분과 저와 제가 가르치는 박사과정 학생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니까 이분이 아유 목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제가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평소에 궁금한 게 여러 개 있었어. 그러니까 좀 질문에 대답을 좀 해주십사. 아유 알겠습니다. 그분이 질문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질문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들었는데 신약 성경을 읽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데 구약 성경, 특히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는 사랑의 하나님이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잔인한 면도 참 많으신 것 같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과 미디안 족속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겼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미디안의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부분을 저한테 예를 들면서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여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용사들끼리 전쟁하다가 적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죽이는 건 자기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여인들은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고 나갈 수도 없는 여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매우 잔인하고 매우 폭력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은 사귄 지 좀 오래되고 좀 친해졌을 때 하는 질문인데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심각한 질문을 하는 게 상당히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이런 면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아마 좀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방금 질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 그리고 미디안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는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1장의 배경은 장소는 모압 평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4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40년의 마지막 40년째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쭉 와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 평지는 가나안 바로 입구 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점령하기 전에 주변 민족들을 반드시 격파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민족들 중에 딱 하나님께서 집으셔서 미디안 족속을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 당시에 꽤 많은 부족들이 있었는데 왜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굳이 멸하라, 그래서 오늘 전쟁을 하라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읽었던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이 미디안 족속의 여인들과 모압 족속의 여인들이 당시 섬기던 신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 바알 신을 섬기고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온갖 음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 미워하시고, 두 번째는 이방 여인들과 간음을 하는 것, 그걸 아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하게 한 장본인이 오늘 전쟁의 대적자인 미디안 족속, 특히 미디안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믿던 종교가 바알입니다. 바알. 여러분 바알 많이 들어보셨지요? 사실 구약 성경 전체 역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알을 섬길 것이냐 하고 분수령이 될 정도로 바알 신앙은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럼 바알 신앙, 미디안 사람들이 믿었던 이 바알 신앙이 왜 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지요. 이 바알 신앙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풍요로운 것, 추수가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산, 그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가문의 능력이지요. 그 풍요와 다산을 관장한다고 바알 신을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그 바알 신에게 신전에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예물을 들고. 그러면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 사제들입니다. 그런데 바알 신을 섬기는 사제들은 주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남자가 제물을 들고 가면 여사제가 맞이해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사를 어떤 식으로 드리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여사제는 좋은 말로 여사제지 제가 설교단에서 말하기 좀 부담스러운데요. 사실은 행음하는 매춘부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제사를 드리러 오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곡물을 태우거나 가축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이 제사 드리러 온 남자와 바알 신에서 섬기는 여사제가 성관계를 갖는 거죠. 그 성관계를 갖는 걸 그 자체가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 바알 신전에서 남자와 여자가 온갖 그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걸 보고 하늘에 있는 신 바알이 자기 신전에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흥분을 하겠죠. 성적으로. 그 흥분을 해서 바알 신이 남성신이거든요. 그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사정을 한 그 정액,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뭘 상징할까요? 그게 비입니다. 비. 그러니까 비는 바알 신이 흥분해서 내리는 정액이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가나안이나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 지역인데 사막 지역은 물이 없죠. 물이 제일 중요한 게 비잖아요. 그 비가 많이 내려야 다산이 되고 또 풍요롭고 농업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됩니다. 그러니 이 바알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 되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바알 신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가장 치명적인 유혹인 성적인 유혹을 종교의 이름으로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다 많은 여자 사제들과 보다 자주
보다 음란하게 성행위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거룩한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음하는 것 자체에 완벽한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바알 신당에 가서 제사를 한번 지낸 사람들은 끊을 수 없는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 대신에 바알 신전에 가서 여사제들과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 두 가지를 하게 한 그 여사제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의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너무나도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두 가지를 다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알 신전에서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행음했던 그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연병으로 치셔서 24,000명, 무려 24,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게 한 장본인이 미디안 족속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미디안 족속을 멸망시켜서 다시 바알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전쟁의 명령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러니까 미디안은 너희들 중에 24,000명을 죽게 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다. 전쟁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전에는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하셨는데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그러니까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바알을 믿느냐 하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전쟁한다 하면 제일 중요한 1순위가 군사력이지요. 어느 쪽이 더 무기가 발달했고 어느 쪽이 더 군사가 많으냐.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다. 이 전쟁은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내가 친히 이 전쟁에서 너희를 지휘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이어지는 명령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보지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아멘.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각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을 전쟁터의 용사로 선발하라. 100만 명 중에서. 이 100만 명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1,000명씩, 이 1,000명씩 1,0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000이죠. 그러니까 100만 명이라는 단어는 1,000명의 천들 중에서 1,000분의 1. 왜 하나님께서 12,000명만 택하셨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수많은 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와서 이긴 게 아니라 우리의 군사력이 많아서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 1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 중에서 딱 12,000명만 택해서 전쟁터에 내보내셨습니다. 내가 친히 전쟁을 지휘할 것이다. 이번 전쟁의 성패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에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2,000명을 데리고 가면 그 12,000명을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훌륭한 장군이 있어야 되겠지요. 각종 전쟁터에서 경험을 쌓고 훌륭한 무장으로 존경받는 장군. 하나님은 장군을 임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전쟁에서는. 대신에 6절 말씀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장군 대신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장군 대신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셨다. 무장한 장군 대신에 비무장한 제사장을 통해서 지휘하게 하셨습니다. 이 장군의 칼과 창이 아니라 비무장한 제사장의 성소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고 전쟁의 선두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그리고 시노나팔, 진군하라, 싸움을 시작하라, 그 신호를 알리는 나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은 제사장이 이 전쟁을 지휘하게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 전쟁의 성패는 보지 않아도 이미 난 것이지요. 군사력이 열등해도 훌륭한 장군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지휘하시는데 어찌 이스라엘이 패배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1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겨루었던 미디안 군사의 숫자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그게 32절 이하에 보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얻었던 그 전리품의 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2절 이하에 보면 전리품으로 가져온 가축의 숫자가 양이 67만 마리 이상, 소가 7만 마리 이상, 나귀가 6만 마리 이상, 그리고 그 포로로 잡아온 여인들 중에서 아직 결혼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포로고 여자 포로만 3만 2천 명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최소한 미디안은 10만 명 이상의 대군이었습니다. 12,000명의 군사가 10만 명 이상의 대군을 완벽하게 무찌르고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2,000명 중에서 사상자가 얼마나 났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49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승리지요. 10만 명 이상의 대군과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했으면 최소한 절반은 사상자가 생겼을 텐데 한 명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을 뽑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을 선두에 세우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만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와달라고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리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위대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서 계신 그 자리에 여러분도 서셔서 일상의 생활 가운데 위대한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만 2천의 적은 군사가 10만 명 이상의 대군을 물리친 것처럼 무장한 위대한 장군이 아니라 비무장한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들어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우리가 가진 능력이 대단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이 참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의 평생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 위대한 승리, 이제 이 위대한 승리를 이걸로 정리하면서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상당히 폭력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인들을 죽이라 하는 장면, 그 장면 한번 보죠. 오늘 본문 8절까지 읽었는데요. 13절부터 이제 장군들과 병사들이, 용사들이 돌아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그 병사들을 영접하다가 14절,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뭐 했습니까? 노하니라. 왜 노했느냐?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아멘하기 부담스러우시죠? 노했습니다. 왜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 다 죽여야지.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가지도 않았는데 왜 여자들을 죽여야 할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자,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죽이라고 하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화면 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여자를 죽이는데 어떤 여자냐? 남자와 동침한 경험이 있어서 사내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여라. 하나님이 잔인하셨으면 모든 여자를 다 죽이라고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절 보십시오. 18절. 18절에 보시면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살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그분의 질문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모든 여자를 다 죽이라는 게 아니라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들은 죽이고 그 경험이 없는 여자는 살려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잔인한 하나님이면 전부 죽였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일까? 그것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지요. 히브리어로 이 성경에 쓰여진 언어로 남자, 여자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자는 이쉬라고 발음하고 여자는 이쉬의 여성형을 달아서 이샤라고 발음합니다. 이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여자를 죽이라 할 때 그 여자는 이샤를 쓰지 않습니다.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가 네케바라는 단어입니다. 여자를 죽이라 할 때 네케바. 어찌하여 너희가 여자를 살려두었느냐? 이샤가 아니고 네케바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가축 중에서 암컷 수컷 할 때 가축들의 암컷을 뜻하는 단어가 네케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잘하는 그런 한 아내라는 뜻의 그런 여자가 아니고 암컷에 해당되는 저속한 표현이죠. 이 남자 저 남자와 행음을 하는 부정한 짓을 하는 여자들, 그 여자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여자와 남자와 동침한 여자는 죽이라 하셨는데 동침하다는 단어가 쏴카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외간 남자들과 행음하거나 심지어는 동물들과 간음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는 이 여자들은 뭐 하던 여자들일까요? 그렇죠. 앞서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 신전에 제사를 지내러 갔을 때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다 그랬죠. 그 여사제들, 남자들이 오면 이 남자 저 남자와 온갖 행음을 해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여자들, 그 경멸하는 투로 네케바라는 단어를 하나님 쓰셔서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바알 신앙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파멸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들은 죽여라. 그러나 그 일에 종사하지 않은 여인들,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 여인들은
죽이지 말고 살려두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질투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미움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해서 부부관계가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자꾸 유혹해서 하나님을 멀리 가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가지 교훈입니다. 우선 여러분,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 명령대로 지켜서 위대한 승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바알 신전의 여인들처럼 그런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단호히 배척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신다. 그런 것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돌아보라 하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말씀이야 잘하죠, 그죠? 자, 설교 마치면서 제가 겪었던 작은 이야기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시내 강의가에서 한번 갔었습니다. 그 시내 주차장에 강의를 이제 주차를 하고 강의를 하고 이제 다시 제 차 있는 데로 갔는데, 시내 가서 주차하다 보면 요만한 명함식 전단지가 이렇게 차 유리에 많이 끼워져 있죠. 그래서 문을 열려고 탁 이렇게 열었는데요, 이 유리 차 유리에 딱 끼워져서 조그마한 전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단지가 점집을 홍보하는 전단지였습니다. 목사의 차에 점집을 홍보하는 전단지라 참 그 우습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전단지를 봤어요. 전단지에 이제 왼쪽에는 그 신령하다는 그분의 얼굴이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무속인 옷을 입은 그거 딱 있고요. 그 옆에 소개가 있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고, 영험하다고, 계룡산에서 몇 년 수도, 뭐 지리산에서 몇 년 수도, 참 화려한 경력이 써 있었습니다. 그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맨 밑에 요즘 우리가 말하는 주로 하는 그 당구장 표시 있죠. 당구장 표시를 딱 하고 한 줄이 딱 써 있었는데 그게 저를 조금 불편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 하면 기독교인 대환영.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점치러 가는 기독교인이 많다는 거죠. 기독교인 대환영. 나는 기독교인이라도 최선을 다해 서비스할 테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안 물어볼 테니까 오세요. 기독교인 대환영. 자, 그걸 보고 참, 그런데 어느 통계를 보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때때로 점치러 가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손 들어보라고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통계냐면 심지어 50% 가까이 된다. 뭐 이런, 참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점집에 두고 주일날은 여기 왔다가 가끔씩 여기 갔다가, 여러분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믿으려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시는데 이렇게 궁금하고 저렇게 궁금하고 이렇게 불안하고 저렇게 불안하면 기도해야 하는데 점집에 가서 점을 쳐서 기독교인 대환영.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를 한 이유가 그들이 율법을 받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 승리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이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연륜과 길이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승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길이와 깊이로 잡았습니다. 하나님 오래 믿으면 뭐 하겠습니까? 오래 믿다가 가끔씩 불편하고 불안하면 점집에 가는 그런 신앙이면 그 길이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직분 받은 게 얼마나 오래됐다, 내가 집사 된 지 얼마 됐고 세례 받은 지 얼마 됐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된 지 얼마나 오래됐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지요. 신앙생활은 연륜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길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지요. 중요한 건 신앙생활의 깊이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2,000명을 선발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제사장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길이와 연륜이 아니라 깊이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12,000명으로도 1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너는 정말로 나를 믿느냐, 무장한 위대한 장군이 아니라 비무장한 제사장의 신혼나팔을 들고 나가도 전쟁에서 이길 줄 너는 믿느냐, 그렇게 하나님 물으시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깊은 신앙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셔서 승리하시고 형통한 큰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허점투성이인 저희들에게 너의 원수가 곧 나의 원수니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당신의 약속을 늘 저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원수가 나의 원수니라 말씀하신 이 귀한 약속을 나만 잘되고 나만 형통하는 데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여 저희의 소원이 내가 잘되며 더불어 이웃이 잘되며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왔는가 하는 그 신앙의 연륜과 기간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깊으신 하나님을 나 또한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로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깊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